코로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마스크를 벗을 날이 가깝지 않았나 그러는데, 오늘 같은 날씨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멈추고 마스크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를 도와주리라. 자, 여러분들 어감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리라. 아멘 해봐요. 어느 정도.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 도와주겠대. 괜찮아요? 권세 있는 사람이 내가 한번 도와줄게.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게. 역시 우리 교인들은 달라. 다른 데 가면 돈 많은 사람이 도와줄게. 아멘! 근데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 그 약속하신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돌아보면 20세에 갔다고 그러면 90세인데 살아있는 사람들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포로로 잡혀간 세대는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고, 이제 그곳에 가서 생활하면서 태어난 세대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이 아무리 해방을 시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셔도 현실이 답답한 건 사실이죠.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게 되면 강대국인 바벨론이 뭐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조짐도 별로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내리라 라고 약속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원치 않았던 일,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쟁에 패배를 하고 포로로 잡혀간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우리가 원치 않는, 또 우리가 원해도 어쩔 수 없는 일제치하에서 32년 동안 압박과 서름을 겪었고 6.25 전쟁을 겪었고 IMF 구제금융을 받았고 때로는 홍수와 태풍을 만났고 이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으로 다가와서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힘입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서 합시다. 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고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벗, 나의 가장 친구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다면 친밀함과 사랑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의 자손이 아니냐, 내가 약속한 자녀들이 아니냐,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싫어해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원치 않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원치 않은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내가 택한 것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한 번 택함은 영원한 것이며 한 번 택함은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반드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당면한 문제만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현재 포로로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너무 크게 여기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오랫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금 겪으면서 일상이 완전히 정상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속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하시고 싫어서 버리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해방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떤 조짐이 있었느냐면 70년이 다 차갈 때 바벨론에 이제 하나의 조짐이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먼저는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전국적으로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갖고, 옛날 우리가 나라의 위기 속에서 호국불교, 그래서 막 전국적으로 절간을 세우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무슨 법회를 열고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서 전국적으로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갖고 모두가 이 우상을 섬겨서 우상의 힘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이걸 보고 있어요. 뭘 보느냐?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지 부모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가 멸망의 때였다. 지금 현재 바벨론이 결국은 망해야 이스라엘의 해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우리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구나. 이 마지막에 멸망당할 즈음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 신전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온통 우상 천지가 되게 만들어 우상의 힘을 빌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이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애국과 동맹을 맺고 인근의 여러 나라들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 얘기는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상의 힘을 얻고 군사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의 군사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는 교만의 극치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었다. 이스라엘도 멸망당하기 전에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지만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우상 섬기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근데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해방을 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에서 돌아보니까 바벨론이 우리가 하던 일을 똑같이 밟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이 정말 멸망의 원인이었으니 이제부터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학습 효과를 얻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바벨론에서는 얘기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의 길을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전국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매질하는 사람, 망치질하는 사람, 못 박는 사람.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면, 너희들이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잖아. 그리고 못을 박아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너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수공물인 우상, 그리고 사람이 못을 박아서 꼼짝도 못하게 만든 우상, 그 우상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그곳에서 얻겠다고 생각하느냐? 우상 섬김의 어리석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부처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한번 갖다 놓으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기 전에는 꼼짝도 못 하는데 앉아서 돈이나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갖다 놓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그 앞에 가서 능력 달라고 아무리 빌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인간의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위로와 소망을 갖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이렇게 우상의 힘으로써 이 국난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살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결국은 바벨론이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패망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눈앞에 너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힘입는 것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고요. 결국은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는 비결은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합시다. 예배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예배를 드려서 복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자꾸 소홀해지고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제가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폐쇄를 당했는데 40일 넘게 폐쇄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확진자가 나와도 열흘 정도 폐쇄만 되면 되는데 40일 넘게 나왔다. 그럼 그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느냐? 확진자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럼 왜 폐쇄를 당했느냐? 전에 19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19명 예배 드리는데 그날 마침 공무원이 나왔는데 20 몇 명이 나왔대. 그 20 몇 명 속에는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 인원까지 20 몇 명이야. 그래서 20 몇 명, 19명을 위반했다고 그래서 교회가 폐쇄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를 당해도 이것을 해제를 안 시켜주니까 행정법원에다가 심판을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행정심판이 그것도 이제 시간이 걸려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재판관이 하는 말이 머리를 긁으면서 참 이런 법이 있나 혼자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교회 폐쇄하는 법은 규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폐쇄 법은 있어. 몇 명 이상 뭐 예배를 드리면 폐쇄한다는 법은 있는데 해제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해제를 시키고 싶어도 해제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제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의 관계자에게 그러면 해제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관계자가 누구냐? 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그럼 왜 해제를 안 시키냐? 이렇게 많이 세월이 지났는데 그랬더니 바빠서 못했다는 거예요. 추석이 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연휴가 껴서, 휴가가 껴서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이 교회를 폐쇄시켜놓고 40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 하나 시켜주지 않고 그리고 중간에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와서 지키고 있으면서 만약에 폐쇄된 상황에서 예배 드리면 2년 이상 징역 2천만 원 이상 벌금이라고 그렇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 코로나 이후에 지난 10월 3일 날 이제 질병관리본부청에서
통계를 낸 그런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교회가 약 6만 5천 교회 정도 되거든요. 공무원들 7,411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이 샘플로 해서 교회들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6,403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16,403교회를 조사했는데 99명 이하로 예배를 드린 교회가 82%는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로 대치한 교회는 351교회, 2%. 온라인으로만 그래도 드리고 있는 교회. 그 다음에 현장과 온라인 예배도 전혀 안 드린 교회가 2,693교회. 지난 10월 3일 날 주일날 공무원들이 방문을 하니까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현장 예배도 전혀 안 드리고 교회 문 닫은 교회가 2,693교회 16%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6만 5천 교회 16% 그러니까 만 교회가 넘는 거예요. 주일날이 됐는데 잠잠한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요? 오랫동안 몸져 누우면요, 예배도 못 드리면 영적으로 흐려져서 믿음 다 까먹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리면요, 본인들은 편하고 좋을런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멀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나오라고 하더라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죽음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 우리는 2년여 동안 예배 드렸어도 예배 속에서 확진자 한 사람도 나온 적이 없고 확진자가 왔다 갔어도 확진된 사례가 없었고 예배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게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환난과 절망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가족 구성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청년들은요, 벌써 오래전에 삼포 세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뭘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세대라.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얘기입니까? 근데 5포 시대, 7포 시대, 9포 시대로 모든 것, 5포는 직과 경력을 포기하고 7포는 희망과 취미와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결국은 정말 살 희망조차도 없는 포기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으니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금 이 사회를 버텨나가고 있는가를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떤가? 직장인들이 본인이 정년퇴직을 예측하는 나이가 다 50대 초반입니다. 50세, 52세, 53세 정도가 다 정년퇴직 그런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50년 동안 직장생활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퇴직하고 50년은 살아야 되는데 50년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이런 방역수칙으로 인해서 문 닫은 곳이 너무나도 많고 당장 월세를 못 내서 밀린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 이런 분들이 가정에 갔을 때 자녀들 입장에 자녀 나름대로서 고통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데 부모님과 무슨 좋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이런 현실을 겪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내용에 공감하십니까? 이게 바로 현실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절망 속에 빠져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오늘 우리들이 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한 것처럼 절대 절망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정말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기도도 안 나오지요. 찬송도 안 되지요.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만져주시면서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오늘까지 일어나서 다시 걸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면 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복음 선가 하나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
높이 건지야. 독수리같이 같이 불러봅니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끝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로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현실의 모든 일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능히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